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1일 월요일 고아들에 대해 신경을 써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는 내주하시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나 안내자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어구는 헬라어 원문인 알로스 팔라클레토스를 번역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가도록 부름받아서 당신과 나란히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부모를 잃은 어린 사람들에게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 모두를 잃을 때 그 아이는 안내자와 돕는 자 없이 광야를 헤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아이는 중요한 질문을 하면 인생과 미래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줄 만한 사람이 없이 삶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위로를 받지 못한 상태로 버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특별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항상 그 아이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아이가 당신의 아이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기 위해서 고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 정도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새해의 시작입니다. 고아와 빈곤에 처한 아이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할 일이 단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올해는 다른 아이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어린아이가 단 한 명일지라도 도와주십시오. 그 일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주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로 인해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여기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이제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똑같은 분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고아처럼이나 고아에 대한 비유만 했지 실제로 고아 잘 돌보란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고아 잘 돌보란 말은 지금 맨 마지막에 인용한 마태복음 10장 42절이죠. 너희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즉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특별히 성경에 언급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고성경에 보면은 참고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많이 있는데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 여기 언급한 몇 구절만 쭉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보면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1절에서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집, 즉 하우스 세우는 거 얘기하면서 그러나 시작은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후반부는 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와 홈의 차이는 하우스는 우리가 사는 집이죠. 그러나 홈은 그 안에 있는 컨텐츠입니다. 즉 가족이죠. 바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로 부모님으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특별히 성경 시대에는 대가족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시대만 해도 3대, 4대가 함께 사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매우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온 가족이 축복에 대해서 127편에 말하면서 이런 가족의 축복이 없이 즉 부모가 죽고 해서 돌볼 가족 친척도 없고 고아가 된 사람 물론 우리 봉건 사회일수록 이전 사회일수록 농경 사회일수록 부모가 일찍 이렇게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면은 가까운 친척들이 많이 도와주고 하는 것이 돼 있었죠. 그러나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고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각각 자기 살기 바쁘고
또 같이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고 직장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가족 공동체 또 마을 공동체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127편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이 집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환경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가정이 없는 고아들을 우리가 당연히 돌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에서도 3, 4절 보라고 되어 있네요. 시편 82편 3, 4절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라. 약자라고 우리 요새 뭐 갑질이라는 말도 있고 가불관계란 말을 많이 하는데 약자라고 강자가 횡포를 부리고 부당하게 하고 하는 그 기업에서 그 납품업자와 소위 납품을 받는 업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 건설공사에서는 하청업자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전부 다 을관계라고 하는데 또 아니면 무슨 아웃소싱을 할 경우 우리가 계약한 관계 이런 게서 서로 공생 상생의 관계로 서로 협력하여 함께 정말 목표를 달성한다 하는 그런 대등한 파트너십 그 동업자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부하처럼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활용해서 어떤 좋은 위치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주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것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이 봅니다만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을 구해줘라. 그래서 가련한 사람, 궁핍하다고 해서 법정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회적인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그들을 공정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또 잠언 말씀도 여기 22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림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고아는 뭐 돌보아 주라는 것이 그냥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그를 부모로서 혹은 잘 양육하는 그런 기회도 함께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 고아들은 군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아들이 군대에서 사고 치는 율이 높다 해가지고 고아들은 군대도 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은 뭐 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부모의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 어렵고 또 특별히 군대 같은 이렇게 억압적인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그 현실을 증명한 그런 사실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아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도 보겠습니다. 23장 10절부터 11절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약자라고 그 재산권을 침범하거나 이렇게 유린하지 말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받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벌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생각나는 성경 구절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정말 약자를 보호해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특별히 성경시대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였던 것 같습니다. 고아는 일찍이 부모를 여인다면 그 뭐 먹고 살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고아와 그리고 과부들, 그러지 않아도 여자들이 그 뭐 아무 권세도 없이 살던 그런 시대에 더군다나 남편을 잃게 되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대부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특별히 OECD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일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똑같이 일하고도 가장 보수를 적게 받는 여성 차별이 심한 나라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2조 500년 유교 문화가 아직도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남편을 잃게 되면 좋은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또 여자들이 그동안 사회 적응 능력을 아이들 양육하면서 많이 상실하고 있다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수입이 없어져서 과부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와 또 이 사회가 이런 분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청보성령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오늘 말씀들은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일에 정말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린 아이들, 특별히 고아들을 위해 중보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와 지혜가 그 아이들의 심령을 감싸고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향해 정하신 형통하고 승리하며 영광스럽고 탁월한 미래의 꿈을 그들이 온전히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